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를 택하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과정에서의 전체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0장 전체의 말씀과 11장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한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에게 그 하인들을 보내 요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모습을 통한 영적인 교훈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인도와 지시하심을 따라 베드로를 청하여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를 보면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도 믿지 아니했던 이방인인 고넬료가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고넬료라고는 이방인이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고 그 전에 베드로가 그런 이방인에게 갈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그 환상의 뜻이 곧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아 알게 만드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청함을 받아서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고넬료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깊은 교훈의 자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스라엘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이 베드로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자세를 보면은요 본문 마지막 33절에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 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하는 말, 지금 베드로 앞에서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고넬료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고넬료의 신앙 것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고넬료가 그런 믿음의 자세로 베드로의 하나님의 전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도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고넬료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씀의 전제가 뭐예요?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해요.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전할지도 모르는데 그가 믿음으로 하는 말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 모르지만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런 믿음의 자세로 지금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전할지도 몰라요 아직. 근데 그걸 주께서 명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전해진 말씀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자세는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좀 표현이 너무 무지해서 죄송해요. 이 정도 신앙이면 끝났지요 뭐. 안 그래요? 이 정도 신앙 되면 하나님이 변화 안 시키겠어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지 뭐. 지금 베드로를 총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천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냥 불렀어요. 누군지도 모른 채로. 백부장이에요. 로마의 높은 신분이에요.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청하여 불러서 그를 통하여 어떤 말씀이 전해질지도 모르는데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그에 들려오는 말씀은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직 그 내용도 모르면서도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세를 사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 앞에 베드로를 청하여서 왔을 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 2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고넬료가 지금 베드로를 맞아서 발 아래 엎드려 전한 행위가 어떤 행위길래 그 다음 구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럼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하는 태도가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태도. 베드로가 백부장인 그 이방인에게 절을 받으면서 저건 지금 나한테 하는 절이 아니다. 저건 하나님께 하는 절이다. 저가 지금 나를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 그걸 의식하고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 하나님 아니야. 네?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위에 계신 은혜와 축복과 영육간의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받는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 뭐냐? 고넬료와 같은 자세란 말이에요. 고넬료와 같은 자세. 한낱 피지배국인, 한나라를 지배하고는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 가장 비천한 직업의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 대하듯 엎드려 절하고, 무슨 말씀이 지금 그 사람을 통하여 전해질지도 모르는데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그 말씀이 주께서 명하신 말씀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하나님 앞에 있나. 야, 이 정도 신앙이면 끝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남다르게 주시는 믿음은 이런 믿음의 자세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자세를 보이느냐가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은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게 하기 위한 믿음의 자세를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먼저 신앙입니다. 먼저 신앙이에요. 먼저 신앙 앞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에서 이 조건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물질 주시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자녀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나이다. 열심히 섬기겠나.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 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뭔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육체로 잠깐 살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 살다 끝나버리는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무슨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그나마 그 조건대로 다 무슨 조건이요? 육신적인 조건들. 이 땅에서 잠시 편하고 행복하고 싶은 거. 에? 뭔 하나님 앞에 조건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 왜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신앙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다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육신과 별개인가요? 육신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나요? 육신의 것은 구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본질만 똑바르게 알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본질 속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신앙의 본질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육신의 복은 다 영혼의 유익까지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을 바로 알고 바른 본질, 그런 신앙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구하는 세속적인 것들이 다 거룩한 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체로 뭘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누리는 것들은 아직 본질이 아니에요. 그 누리는 것들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귀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부터 바르게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치관의 삶의 목적이 바뀐 후에 복을 받아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것들이요, 우리의 거룩한 본질 속에 유익이 되기 위한 그런 도구로, 기회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주문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비본질적으로 만들어 신앙 잃어버려서.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가 먼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복 주시는 게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복 받음이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본질적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되기 위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갖춰지고 나서 그걸 누려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또 서론이 길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런 고넬료와 같은 신앙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비된 모든 영육간에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이 아니고요, 육신의 것으로 잠깐 즐겁고 편하고 기쁜 거 이거 아니고요. 이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가 먼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면 개는 거룩한 걸 모르기 때문에 개에게 던져줘봐야 거룩함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비유로 말씀하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아직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축복 주는 건 그건 마치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게 저 신앙의 본질도 모른 채로 거기다 복 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거기 뭉그적거리고 그것 따라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신앙의 본질적으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받으면 그건 거룩한 걸 개에게 주는 것과 같아.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과 같아. 가치도 모르는데 가치 있게 쓸 줄 알겠어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복을 받고도 왜 그렇게 복 받았으면 더 믿음이 더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데 왜 복을 받을수록 자꾸 변질되고 세속화되고 타락합니까?
시대가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더 타락합니까? 왜요? 신앙의 본질 기본부터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모른 채로, 우리에게 육신의 복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 채로 복 먼저 받아놓으니까 이게 거룩한 걸 걔한테 주는 것,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신앙인 것조차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방인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대제국의 군대의 지휘관인 사람이 한낱 피조국인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해서 하나님 내 아들 엎드려서라고, 그가 어떤 말씀을 전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다 주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당신에게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 앞에 들으면서도 사람 앞에 있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가 돼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런 기본 신앙의 자세,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우리가, 아니 그 본질은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르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이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성령이 임하여 방언받은 사람 고넬료 가정. 성령 받으면 곧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택한 증거입니다. 그걸 인을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옛날 가축 주인들이 그 가축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불에 달구어서 인도로 지져가지고 도장을 찍듯 그걸 인이라 그래요. 불에 지져가지고. 그 인침의 과정에서 짐승은 얼마나 아플까요? 그 뜨거운 불로 달구어가지고 살을 태우는데, 오늘 여기도 굉장히 깊은 영적인 교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 것이라 인침 받을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려면 좀 이 낮은 단계의 신앙에서 빨리 뛰어넘어야 됩니다. 뛰어넘는 과정에서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날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져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쉽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이 신앙의 본질을 똑바로 알겠냐고요. 그 신앙의 본질이 뭔지도 똑바로 모른 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아유 죄송해요 널렸어 그냥 막 바르게 알고 믿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고넬료 같은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해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주관적인 신앙의 자세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행동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람도 대하고 일개 피지모국인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대하면서 사람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주관적인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주관적인 신앙의 자세가 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관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을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았는데,
내가 그렇게 초라하게 궁핍하게 비참하게 살면 누구 영광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거지. 그 하나님 망신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관자로 삼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가리우도록 하나님 결코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래야 당당할 수 있어요. 이거 믿어야 돼요. 믿음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너를 인도하며 보호하며 축복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나 너 돌봐줄 의무 책임 없어. 왜? 너 나한테 안 맡겼잖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조금만 너르면 하나님 원망하고 앉았고요. 언제 맡겼어요? 그건 원망해도 하나님은 원망이 되질 않아. 자기 혼자 푸념일 뿐이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게 하나님 두지 않으세요. 절대 영광 가리우지 하나님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해서 주관적 신앙이라 그러는데, 그 주관적 신앙의 뜻을 좀 더 설명하면, 우리는 무슨 일에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다 책임지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면은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원리만 알면 간단해요. 원리만 알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만 삼으면 끝나요.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능력과 지혜를 따라 행동하면, 그러면 끝나요. 우리 인생은. 몰라도 돼요.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영문 모르고 이끌어 가세요.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삼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한 국가의 믿음의 선진으로, 근본 조상으로, 축복의 뿌리로 삼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게 하는데 아브라함 보러 찾아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너는 말씀만 붙들고 가라 그랬으니까 그냥 가. 그러면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인도할 테니까. 우리 인생 똑같아요. 맡기기만 하면 우린 내일 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앞은 안 보여요. 믿음의 사람은 앞을 보는 게 아니에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보인다니까요. 영문 모르고 가던 길에 뒤를 돌아보면 보인다니까요. 아, 그래서 이렇게 인도해 오셨구나.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서 앞을 보고 판단하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앞을 보고. 뭐 그따구로 하냐? 뭐 그렇게 별나냐? 뭘 그렇게 남다르게 신앙생활하냐? 뭘 그렇게 남다르게 충성하냐? 앞을 보고 가니까 보여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삶의 방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앞을 보고 가는데 뒤가 안 보여요. 돌아보면 다 지나가 버리고 끝난 인생인데 뭐 남는 것도 없는데 뭐 내가 이렇게 살아온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뭔가 돌아보면 없어요. 백길 지나간 자리 그저 잠시 물결 일다가 싹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신앙은 앞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앞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바로 가고 있나 잘 가고 있는 건 뒤돌아보면 알아요. 뒤돌아보면 알아요. 내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하셨구나.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알고 보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이었구나. 알고 보니까 그 길이 힘든 길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볼 때는 뒤에 보니까 좋은 길이었네. 좋은 길이었네. 생각나서 하는 얘기예요. 사택을 아파트로 옮기는 문제 가지고 옮기지 못하게 됐지만 옮기지 못하게 된 것이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네. 우리 서연이 뭐라 그랬어요? 서연아, 너 만약에 우리가 사택 아파트로 나갔으면 너 지금 그렇게 너 밤에 늦게도 맘 놓고 피아노 치고 하겠냐? 너 하겠냐? 너 아무것도 못한다. 초저녁에도 피아노 치고 하면 시끄럽다고 난리 난다. 너 아무것도 못한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감사하냐? 믿음의 눈으로 뒤돌아보십시오. 보입니다. 앞을 보고 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들이, 그게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는 신앙의 자세란 말이에요. 그 자세만 되면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로 고민하지 않아도 돼.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럼 알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젠간 깨달아지게 하셔. 언젠간 믿어지게 하셔. 언젠간 내 생각으로 한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명문 모르고 따라간 것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될 때가 와. 이걸 자꾸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착각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실족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게 해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상이 있게 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시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만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따라가 보세요. 상 내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복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을 내가 만들려고 그래. 내가 만들었으니까 교만해지지. 내가 만들려고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하지, 원망하지, 시험 들지. 하나님이 하시게 맡겨드려 보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 깊은 뜻을. 아직 때가 아닌가 보지 뭐.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멀리 보시는 하나님 방법은 이게 아닌 거겠지 뭐. 나는 모르지만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길 갔다간 잘못된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막으시는 거겠지 뭐. 모든 답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인 답으로 내 안에 다 깨달아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만 되면 돼요. 모르는 것 속에서도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린 자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의 기준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그 평안조차도 내 머리로 이해되어져서 평안이 돼야 평안인 걸 알아. 왠지 모르는 은혜를 잘 몰라. 또 내가 머리로 이해돼야 돼. 내 생각에 맞아야 아멘이요. 아니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애들이 궁금한 거 물어본다고 다 가르쳐 주던가요?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원한다고 요구하는 거 그때그때 다 해주던가요? 왜 안 가르쳐 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아직은 그들에게 필요 없고, 아직은 그것들이 너무 이르고, 아직은 그것들을 주면 저들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에 더 멀리 보고 뒤에 가서 더 좋게 하려고 또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인생 다루어 가시는 것도. 그거 알면 우리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고 맡기고만 살아가면 돼요. 힘든 것에도 하나님 뜻이 있어요. 이러고 한번 살아보세요. 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일이 뭐가 있어요? 다 거기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보셔서 뒤에 가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천하의복되게 하시고,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영문 모르고 따라가면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진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귀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 내려놓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것 쌓느라고 내 것 쌓는 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내 것 쌓는 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것 쌓은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고. 아유,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 걸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겠어요? 정말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신앙의 차원이 너무 낮아. 너무 낮아. 가장 높은 수준의 신앙은 하나님 안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생각 죽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소원, 내 방법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끝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일들이 그게 의란 말이에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만 하면 돼.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다 보면, 살다 보면 내게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 그 과정이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잘 안 풀리고 힘들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행하면 언젠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천하의복되게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로 그걸 통하여 더 크고 영원한 걸 이루게 하시려는 과정이라는 사실, 이거 믿는 사람은 그냥 기꺼이 따라가요. 울면서도 따라가요. 울어도 원망은 안 해요. 울어도 의심은 안 해요. 농부가 비록 힘들게 땅에 씨앗을 심고 땅을 일고 농사 짓지만 의심하는 농부는 울지도 않아요. 농사 짓지도 않지요. 심지도 않지. 심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꾸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바라보기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도 좀 힘들다고 낙심하여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이건 지금 우리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낙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의심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 낙심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도록 내 마음의 그런 갈등을 하나님이 용납 안 합니다. 왠지 모르는 평안 주십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심을 우리의 기쁨의 원천으로, 근본 인생의 행복으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이거 잘못 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금방 그냥 금나와라 뚝딱 하듯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소원 이루어지고 하는 거 다 잘 돼야 되고, 이게 잘못된 개념을 가지니까 그런 거지. 내 속에 평안이 먼저 있은 후에, 그래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어도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되게까지 될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된 뒤에 그때 주는 거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에 바로 서 있는 한은 누구도 나의 축복 가로막지 못합니다. 물론 겉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사람이 내 길을 막아서 내 축복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인하여 막히면 그건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 열어주신다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우린 거기까지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거 내 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나 더 멀리 더 큰 걸로 맡깁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8복을 제일 먼저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말이, 핍박이 뭐예요? 우리에게 말하는 환난 고난이에요. 환난 고난, 믿음을 지키는 데에 따라오는 환난 고난, 희생, 수고, 어려움, 고통, 이걸 한마디로 핍박이라 그래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핍박받는 거, 우리의 삶에 힘들고 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들에게 복이 있대요. 이거 겪고 나서, 이거 거치고 나서요. 그 자체가 복의 과정이에요. 핍박이 복이라니까요. 핍박이요. 그 복의 개념을 잘못 가지고 있잖아. 그러고 나면 그 뒤에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람들한테도 완전히 무시당하는 거, 왕따당하는 거, 근데 거기에 복이 있대요.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걸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상이 큰 거예요. 이거 안 통과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거 안 통과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에 상 없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할 줄 알아야지.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잠깐의 행복 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알아야지. 이거 계산 못하고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야.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렇게 크고 영원한 상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몰라가지고 그 정도 수고도 못해, 그 정도 인내도 없어, 그 정도 노력도 없어. 에이, 그럼 자격 없지. 자격 없지. 그 정도 각오도 없어. 에이, 그럼 아니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는. 그리고 12절의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본을 삼으라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핍박을 다 견뎠단 말이에요. 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리를 보고 있대요. 누가 잘 견디나? 누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위해서 그런 핍박과 희생과 고난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거 보고 있대요. 지금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같이 들러탄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대요. 누가 잘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초점 맞추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하나님이 하게 다 맡기세요. 그냥 초보 운전자 운전하듯 마누라 뒤에 태워놓고, 여보 나 앞만 보고 할 테니까 뒤는 당신이 봐. 나 주만 바라보고 갈 테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앞만 바라보고 가다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난 그냥 갑니다. 이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다가 다 자빠지고 앉았어요. 내가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나를 통하여 이루시도록 나는 내 할도리만 나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맡겨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위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나 사용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지 마세요. 내가 바라는 과정과 예상은 하나님과 항상 빗나가. 그 옛날에 유명한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씨가 그 딸이 변호사 출신이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이 일찍 불러 소천하셨지만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한 말 중에 중요한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수많은 종이 비행기를 접었지만 한 번도 그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 그 종이 비행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간 적이 없다. 종이 비행기 날려봤잖아요. 비행기 날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든가요?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들은 종이 비행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게 성공이지 행복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길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계획하고 인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까지 내가 계획한다고 내 계획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행복까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거기까지 맡기는 거예요. 거기까지 맡겨놓으면 가다가 조금 힘들고 예상외로 빗나가도 이건 과정에 불과한데 뭘. 여러분 고속도로라고 뭐 일자로 쫙 돼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고등길 같지만 한번 지도상으로 보세요. 고속도로가 얼마나 굽어져 있는가. 멀리 봐야지요. 멀리. 하나님과의 중심에 우리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은 내 기준이 되면 안 돼. 빨리 내 기준을 내려놔야 돼. 우린 무슨 일에도 누구와의 관계도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생각하는 신앙의 주관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슨 일이 누굴 통해 있어도 우리는 그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깨닫고 믿으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 보지 않는다니까. 그 배후에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런 거 보면 천주교인들이 먼저 깬 것 같아. 그들은 한동안 그 천주교인들 표시로 뒤에 차부터 붙이고 다녔던 스티커 있었지요. 내 탓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거. 누가 나를 괴롭히면,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도 우리는 그것까지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생사학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여기 무슨 뜻이 있나요? 이걸 통해 하나님 나를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어떤 면에 부족한 것이 있어 다듬어서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내가 12년 동안 모시고 있던 기도원의 원장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참 기구한 운명을 사시다가 그래서 남다른 은혜와 능력과 주신 분, 세상지에는 하나도 없으시지만 그분이 연단 중에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꿈을 꾼 내용이다. 얘기한 얘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큰 울퉁불퉁한 바위가 높은 데서부터 떨어져 굴러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천천히 굴러 떨어지면서 한 모퉁이에 부딪힐 때마다 한 모퉁이가 툭 떨어져 나가고 또 구르다가 또 한 모퉁이가 툭 떨어져 나가고 툭 떨어져 나가고 툭 떨어져 나가고 그러다 큰 바위가 결국 다 모퉁이가 깨지며 떨어져 나가서 바닥에 툭 떨어졌을 때 들리는 음성이 옥돌이다. 옥돌이다. 우리의 모난 부분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디가 못났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깨뜨리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에 대입해서 내게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그 문제들이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내 믿음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시게 나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때, 때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럴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힘쓸 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기도로 맡길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십니다. 내 뜻대로 말고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장 차원 높은 숭고한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는 게 최고로 좋은 길이에요. 최고로 좋은 길이요. 그 길로 행하시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제일 우리 소망이 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든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을 정해놓고 맡기니까 그대로 안 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의심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때로 원망하고 방황하고. 삶에서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누구 덕이라고도 하지 마세요. 누구 덕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걸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이 복 줬다고 감사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날 다듬어 가시려고 사람을 몽둥이 삼는데 그 사람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심을 부인하는 거지. 내게 환난이 있어도 환난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환경에서 찾지 말고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요, 다른 데 찾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불신앙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찾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결국 남에게는 화가 돼도 내게는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 신앙적인 주관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그 설교 제목처럼 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에만 관심 가지세요. 자꾸 뭐 사람에게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잘하려고 그러세요. 내가 사람 앞에 잘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려고만 힘쓰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져요. 중심을 보시고. 잘 못해도 괜찮아. 어린아이가 하면 얼마나 하겠어. 중심만 바르게 가지고 있어. 어린아이 같은 믿음만 돼.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이 되어 바로 서면 남들이 다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나는 망하지 않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하신다니까요. 나를 그 망하는 자리에서 빼내신다니까요. 때 되면 알아서요. 하나님이 설사 나도 함께 망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망하는 것이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뒤에 가서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신다니까요. 그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성소의 생사와 복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만 하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이게 빗나가는 순간부터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서 찾아.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스스로 나를 자책하고 앉았고, 그건 교만이에요. 가장 착각 중에 심각한 착각이 내가 나를 잘못하는 착각이에요. 나는 그것도 능히 할 줄 알았는데 그거 못한다고 내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보통 교만이 아니에요. 그게 본래 내 모습인데 뭘 그거 가지고 실망해. 그것까지도 인정해야지. 그것까지도. 오늘 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는 한 말씀만 깊이 새기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내가 답 찾으려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편을 바라보고 생각만 하세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물었기만 하세요. 왜요 하나님? 안 가르쳐주거든 의심하지 마세요. 때 되면 가르쳐 주시겠지 뭐. 하나님 말씀하셔도 아직 내가 들을 기가 없어서 그렇겠지 뭐. 그래도 내가 하나님에서 바라보는 생각하는 자체를 하나님 귀하게 보시겠지 뭐. 어린아이처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져라. 무슨 일이 있거든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 먼저 해. 원인을 찾아도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래도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거절하 했도다. 내 생활 속에 뭔가 부딪히는 면이 있거든. 하나님이 나 만나자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하시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무슨 일이 어렵고 복잡하고 예기치 않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과 독대 먼저 하십시오. 답 찾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십시오. 이 정도 자세 되면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 너 내 응답 없이는 꼼짝도 안 하겠네. 하나님을 급하게 만들어 드리면 돼. 너는 하나님 뜻 아니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입니다. 거기서 굶어 죽어도 안 움직일래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급하셔. 내가 급한 게 아니야.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결코 힘든 게 아니래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맡기세요. 다 맡기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묻고 의지하고. 아니 때로고 힘들면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그렇게 다 맡긴 사람은 자격이 있어. 하나님 원망해도 하나님 원망하려니까, 하나님 앞에 땡깡거리니까. 제가 해양대학교 갈 때 그렇게 응답받았잖아요. 군인이 해양대학교에 군사가 교수로 간다는 게 보통 거기가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건 군대에서 말하는 소위 천국이에요. 그건 엘리트만, 군인 중에서도 엘리트만 가는 자리에 왜 대학생들 가서 강의해야 되니까. 아무리 군인이라 그래도, 아무리 전문가 과정이라 그래도. 항해술에 대해서 해군이 더 정교하니까. 거기 보내달라고 10개월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0개월 동안 안 보내주셔서 10개월 만에 내 분노가 여기까지 찼어요. 여기까지. 작심하고 밤근무 끝내고 새벽 시간에 군부대 바깥 교회 나가세요. 목사님 설교 끝날 때만 기다렸어. 새벽 시간에. 끝나고 불 끄고 기도 시작할 때부터. 그때 새벽 기도 나온 사람들은 나 때문에 다 놀랬을 거예요. 난리 났었을 거예요. 속으로. 미친 사람 하나 들어왔으니까. 오만 고래고래 소함 다 지면서 막 그냥 삿대질 해가면서, 내가 언제 내 뜻대로 살겠다고 나 여기서 보내달라 그랬냐고. 한 시간 넘게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나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미치진 않았네. 하나님하고 따지는 기도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 날 필요로 하는 데 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되냐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냐고. 삿대질해 가면서 보이지도 않는데 따져가면서 이루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내가 어이씨 속이 시원하다. 내가. 발령 안 나도 좋다. 10개월 동안이나 발령 안 나는 게 그날 본부에서 연락 왔어요. 그날 연락 왔다니까요. 그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제가 해양대학교 군사학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 맡겼기 때문에 당당한 거지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까 당당하지요. 그러니까 따지지요.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따져봐. 벼락 안 맞으면 다행이지. 네? 신앙만 하나님 중심 되세요. 신앙만 하나님 중심 되세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언젠가 드러내십니다. 드러내면 날 바라보고 조롱하며 비판하고 험담하던 사람들이 언젠가 스스로 자기 입을 닫을 때가 옵니다. 올 겁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셔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때가 올 겁니다. 요셉처럼요.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하면 그런 소망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요셉처럼 그 가정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승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있어요. 그 정도 신앙 되면 이 땅이 없어도 낙심 안 해요. 왜?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큰 거, 더 영원한 걸로 받을 테니까. 좋아요. 나 이 땅이 없어도 돼요. 돼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